이 오후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제로 이제 우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표본이신 예수님. 표본. 다른 말로 하면 샘플, 또는 표준, 우리의 어떤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그림 퀴즈거든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A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보이시나요? 이쪽에 A가 있고, 이쪽에 그 원 기둥 그림자에 B가 있어요. 그렇죠? A하고 B하고 어디가 더 밝은 것 같습니까? A가 더 밝아 보이나요? 예. 자, 그러면 둘 중에 더 어두워 보이는 곳이 그러면 어디인 것 같아요? B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우리 A가 더 진하다 생각하시는 분, A가 진하다고 생각하는 분, 왜 자신 없이 이렇게 들까 말까? 자, 내리시고 B가 진하다 생각하시는 분, 자, 긴가민가 하시죠 지금. 그렇죠? 여기가 진할까요? 저기가 진할까요? 자, 아니면 둘 다 같은 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A와 B가 같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그럼 정답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가 더 진하냐? 둥둥둥둥둥둥둥. 자, 정답은 어디일까요? 사실은 A하고 B하고 같은 색깔이래요. 지금 깜짝 놀라셨죠? 도저히 그렇게 안 보이는데 A하고 B가 같은 색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믿기지가 않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했는데, 이제 컴퓨터에 보면은 이 딱 갖다 대면은 색깔이 이제 색깔 번호가 이제 딱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진짠가 하고 딱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로 A하고 B하고 같은 색이더라고요. 근데 얼핏 딱 보기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또 어떤 분은 이제 A가 진한 거 아니냐, 또 어떤 분은 B가 진하지 않냐, 이러는데 사실 이게 같은 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시현상, 착시현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는데 나 분명하다고, 이게 A가 더 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똑같은 색이었던, 이런 경우들, 이걸 우리가 이제 착시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 볼 때에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유명한 그 도깨비 도로라고 있는데 아세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 가봤더니 도깨비 도로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분명히 딱 보기에는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인데 여기다 물을 이제 따라 보라고 길에서 그러더라고요. 물을 딱 컬컬컬컬 쏟았더니 희한하게 물이 오르막길을 따고 막 올라가네,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갖고 희한하네 이랬는데, 이것도 역시 뭡니까? 실제로는 길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내리막길인데 우리 눈에는 이게 오르막처럼 보이는 이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왜 드리느냐?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 내 눈으로 봤어 이러면 이건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눈으로 본 게 이렇게 불확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나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어떤 그런 촉각,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 이제 일정하겠죠. 그 어떤 사실에 의해서 일정하게 우리에게 올 텐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뒀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거나 내 귀로 듣거나 내 손으로 만졌으면 이건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마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 도마만 없을 때 왔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그 손과 발에 못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얘기를 하죠. 왜?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확실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봤던 그림처럼 우리 눈으로 봤지만 이게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귀로 들어도 이게 확실치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A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얘기하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사건 사고가 났는데 증인을 이제 딱 채택을 하면 분명히 그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데 다른 얘기를 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말하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기 때문에 그게 내 똑같은 걸 봤어도 내 머리에 저장되는 거는 자기 주관적으로 저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믿을만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다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사실 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이렇게 불확실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경험이 이렇게 믿을만하지 못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전제로 딱 깔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경험이 부족하다기보다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좀 문제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것을 우리가 순전히 내 생각이나 나의 기억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또는 나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그래서 내 생각에 따라서 또 내 의지에 따라서 기억이 막 바뀌어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 경험을 좀 더 보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객관적인 차원으로 이 경험을 남겨놓기 위해서 해야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경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 자, 이 경험을 다른 틀을 한번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틀을 거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올 때에 이게 온전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봤듯이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나의 주관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고 왜곡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이 성경 말씀에 나의 경험을 비추어 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나눠드린 질문지가 있죠. 질문지. 자, 거기 보시면 자, 질문 1. 자, 질문 1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그리고 틀리면 X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자,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틀리다고 생각하면 가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1번은 나의 경험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어떠세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맞다고 생각하시면 내 경험이 나의 어떤 하나님 알고 따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 자, 2번 나는 항상 나의 경험을 성경에서 찾은 진리에 비추어 해석한다. 자,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생각하시면 X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나의 경험을
성경의 진리에 의해 판단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나의 경험을 성경의 진리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자, 4번.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역사하신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내 인생에서도 역사하신다고 믿을 수 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 하나님이 성경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O, 아니면 X. 자, 표시를 해주세요. 자, 다 OX 한번 표시해 보셨나요? 예. 이거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 얼굴 표정이 상당히 긴장되셨어요. 틀리면 어떡하나.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자, 근데 정답은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정답은 뭐냐면, 일단 1번은 X.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은 X예요. 내 경험을 내 그냥 인간적인 해석으로 하면 하나님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X. 나머지 2번, 3번, 4번은 O. 예, 다 맞는 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그 네 번째도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역사하신 게 그 옛날 언젠가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건가 이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이 경험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지 않고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대로 그리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이걸 막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크게 오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나를 높이게 되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그 수많은 이단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 예. 근데 이 이단이 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상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해서 막 어떤 은사들을 받고 그랬는데 이 은사들을 이제 말하자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비추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나는 좀 특별하다. 하나님이 나니까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셨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게 내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뭐 자기를 거의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이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 하나님 알게 해주신 이런 경험을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해석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험만으로는 이 경험이 우리의 온전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이 작업이 빠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점점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믿음과 또 우리 삶의 길잡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는 우리 영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거기에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좀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려는 이런 경향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힘이 자꾸만 줄어들고 세상 속에서 위축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초대교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사실 이제 그냥 처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루에도 막 몇천 명씩 막 말씀 듣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사실 거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었죠. 그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예배 시간도 뭐 딱 정해졌다기보다도 어쩌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틈만 나면 모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이제 크게는 주일날 이제 모이기로 해서 같이 모이고 또 흩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더 크게, 그리고 아주 자주, 그리고 매우 능력 있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큰 집회를 하지 않아도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야, 외쳐라 이러면 가서 외치면 막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주님을 믿겠다고 막 이렇게 외치는 일들이 나타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냥 이거 성경 이 두꺼운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 팔아먹는 사람들 먹고 살라고 이 성경 주셨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이 성경 우리가 읽으라고, 그 속에 내가 하는 말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이 성경은 그저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만 이제 읽혀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영적인 생활 가운데 분명한 지침들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일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디인지, 뭐 요즘 식으로 하면 내비게이션에 어디로 찍으면 나온다 라든지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동네쯤 되는지도, 거기에 가는 길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일러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냥 아브라함은 그저 내가 쭉 가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가자 하면 그 길을 따라가고, 또 갈림길이 나오면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쭉 직진하면서 쭉 따라가고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좀 어찌 보면 마치 좀 뭐랄까요, 터프가이 같다라고나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막 오빠 믿지? 딱 이러면서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구체적인 거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으십니다. 나 믿지? 따라와. 딱 이러면 우리는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 최소한의 지침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라간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셨다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자, 아브라함에게서만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 질문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따르라고 부르신 들을
읽으십시오.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자, 한번 그 성경 읽으면서 그 사람 이름을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20절. 자, 이것은 한번 제가 볼 때 오른쪽에 계신 우리 이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셨어요? 읽으시면서 여기 어떤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또 그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이제 탁 부르셨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은 이제 제가 볼 때 왼쪽 편,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 이쪽 편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엔 누구 이야기가 나오나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네,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9장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긴 누가 나옵니까? 예, 마태의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0절. 글쎄요, 요거 한번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씻지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지금 이제 1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기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렸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1번에 나왔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 또 2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또 3번에 나오는 마태, 그리고 4번에 이제 나오는 바울.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되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뭘 원하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 베드로하고 베드로하고 안드레한테는 뭐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요, 그냥 부르시니, 여기는 뭐 더 길지도 않고, 자, 나 따라와. 부르시니, 이 정도죠. 그 다음에 또 3번에서는 마태한테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예, 바울에게도 뭐 그렇게 긴 얘기 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뭐 이런 정도? 이 정도 말만 했는데, 예, 이들은 하나님을 따라간, 예수님을 따라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참 아주 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난 믿지, 따라와. 그냥 이 정도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에 따라갔던 사람들, 그 말에도 따라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요? 예,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질문일까요? 네, 이렇게 묻는 걸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질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짐작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되게 뭘 잘하느냐면 질문을 잘합니다. 질문도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핵심을 콱 찌르는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죠. 자,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은 그리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이런 질문을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다라고 저는 분명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기 원한다면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해서 우리 삶에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질문이냐? 제가 좋은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자, 좋은 질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게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질문하고 차이가 뭔지 느끼세요? 아까는 뭐라고 했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좋은 질문은 앞에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걸 묻는 게 좋은 질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질문은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나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은데 초점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초점이 나에게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로 옮겨져야 됩니다. 초점을 나에게서 싹 하나님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질문의 초점을 한번 하나님에게로 바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아주 정말 궁금해하면서 이 뜻을 알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의 표준, 그 표본을 오늘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근데 뭐였죠? 표본이신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죠. 예수님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뜻에 자기를 맡기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약 한 33년 정도를 지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맨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자기 뜻에 초점 맞추면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형벌이 이 십자가형인데, 자, 그것을 진다. 누구라도 하기 싫은 게 그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질문 3번이 있죠? 질문 3번. 요한복음 5장 17절 그리고 19절과 20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랬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그 다음에 19절 20절인데요. 자, 17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밑에 질문이 있습니다. 자, 1번. 누가 항상 일하고 계십니까? 누가 일하고 계시죠? 아버지. 자, 1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 태초부터 천지창조의 때로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만큼이나 됩니까? 아들, 예수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만큼 될까요? 답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다. 예. 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 19절에 뭐라 합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그러면 아들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 19절 말씀의 뒷부분이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4번에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그가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까? 왜 보여주십니까? 그렇죠. 더 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자, 여기 예수님의 접근 방법, 이렇게 접근 방법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위에 나온 사실을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나도 일한다. 자,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아들도 일해야죠. 아버지는 일하고 아들은 누워갖고 있으면은 나쁜 자식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나도 일하는데 세 번째,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자,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하지만 나는 나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해서 본다. 자,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하시나 보고 따라하려면 봐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딱 쳐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뭘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잘 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보고서 이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아버지가 보여줬으니까 아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 여섯 번째,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을 또한 사랑한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이 뭡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만약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도 몰라 이런 말 아시죠? 예, 그 신당동 떡볶이집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며느리도 모르는 아주 특급 그 비밀 소스, 예, 떡볶이를 맛있게 만드는 소스. 며느리도 안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아무도 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딸이었으면 알려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며느리니까 안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거 왜요? 사랑이 아무래도 딸만 못하니까 안 알려주죠. 이거 아무도 몰라야 돼, 이거 나만 알아야 돼 하는 비밀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야, 너 왜 이래? 왜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아무도 몰라야 돼. 나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보여주겠죠. 근데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자, 다 보렴. 다 보여주시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못 박는 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하나 다 일러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보고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따라하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게 지금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표본. 예,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샘플. 예, 샘플. 그대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아들의 자리에 지금 우리의 이름을 그대로 넣으면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 나도 일한다. 나 이동현도 일한다. 그리고 이동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해서 본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는 아들인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배우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게 그냥 꼭 이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하죠. 엄마, 아빠 하는 습관, 어쩌면 행동 습관까지 보면 애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뭐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 집 애들도 딱 보면은 아빠 이러고 있는데 옆에 가갖고 자기도 탁 뒷짐지고 이러고 서갖고 있는 뭐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게 아들이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다. 우리의 표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7가지 예수님의 접근 방법, 이 7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것이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어서 우리가 그대로 이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나는 왜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일 안 하시기 때문에 경험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것을 내가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눈을 부릅뜨고 보면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안에 들어올 때에 이것이 불완전한 나로 인해서 잘못되어지고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무엇에 비추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잘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군요. 또 이런 일을 하시는군요. 우리도 따라서 똑같이 그 일을 흉내내고 따라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 정말 친구 같은 이런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